말씀 예레미야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먼저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가 더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가 6.25입니다. 우리의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비참했죠.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피난을 떠나야 했고 아파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내 발로 걸을 수 없으면 이렇게 남편의 지게 등 위에 올라 앉아서라도 살기 위해서 떠났었죠. 그래서 다 살았느냐?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그래서 이때 우리의 민족은 5분의 1이 죽었답니다. 5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었어요. 집과 공장과 토지 대부분이 다 파괴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이 되고 말았죠. 모두 다 파괴됐으니까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전쟁 후유증 때문에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었죠. 왜냐하면 전쟁 고아들, 전쟁 미망인들, 상위 용사, 또 전쟁으로 가족이나 신체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겼고 그 생이별을 한 가족들을 아직도 못 만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도 늘 그걸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생이별을 했는데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프죠. 오늘 말씀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상처가 관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6.25 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너무나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증오심이 꽉 차 있어.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가 들어가면 서로를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갈라놔 버려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동족 간에도 이 죄가 들어가서 상처가 생기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6.25 전쟁으로 너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줘버렸어요.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또한 이 상처를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학대하게 되고 사람을 기피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냥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사진 하나 또 볼까요? 이것은 우리 한반도의 그 위성에서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휴전선 이북은 어떻습니까?
캄캄해요. 휴젓은 이남은 훤해요. 불빛이.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사실은 북쪽에 더 지하 자원도 많이 있고 우리는 섬이야. 배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어디로 옴짝달싹 못하는데 거기는요 육지를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를 내었느냐? 거기는 무신론이야. 신을 인정하지 않아. 신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이거 일한다고 뭐 내 거 되냐? 열심히 일도 안 해. 거기다가요 증오심이 꽉 차 있어서 이 남조선 괴뢰들, 저 미제국주의자들을 그냥 뭐 어떻게 하려고 그 마음속에 늘 어려서부터 이 증오심만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로 꽉 차 있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깜깜하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거. 그런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야.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로 간다고 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전부 남한으로 내려왔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새벽정이 울렸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긍정적으로 반응했거든요. 잘 살 수밖에. 아멘? 똑같이 부서졌어요. 똑같이 상처 입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졌다는 거죠.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보면 상처 때문에 잘된 사람들이 참 많다고. 요셉도 그랬고요. 특히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상처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네 그 시골 구석에 모처럼 왔는데 왕을 간택하러 온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의 부모님들이 다윗의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야야야 너희들 중에서 왕이 누가 나올지 야 기대된다. 그 잔치를 벌이는데 다윗 넌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걸 광야로 보냈다고요. 예?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버렸어요. 예?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고서 토라지고 삐지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깜깜해 내 인생은 뭐 이러고 있었으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들판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난 겁내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다 파괴됐다가 지금 어떻게 살게 된지 우리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얼마나 멋집니까? 예, 남산이 보고 여기는 강남 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6.25 전쟁으로 다 파괴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발전할 수 없었어요. 아마 개발을 할래도 내 집은 못 터문다. 이 길을 누가 지나가랬냐. 하여튼 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 부서졌으니까 다 부서진 거기에 새롭게 이렇게 건설할 수가 있었어요. 왜?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만세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다. 그리고 나와서 덤벼들었거든요. 긍정적으로 반응했거든요. 잘 살 수밖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상처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돕는 친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그래서 나는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서
이 어두운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내가 흔들어 깨우겠다. 아멘.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누가 모릅니까? 또 다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에게는 상처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첫째,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아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 꺼지기 쉬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별거 아닌 거에 상처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결에 남에게 상처 주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상처받았네 어쩌네, 계속 교회를 가네 안 가네 뭐 이러고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데 상처 줬다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물어보면 자기는 몰랐다고. 그 사람은 내가 상처를 줬어? 몰라. 준 사람은 또 모르는데 또 받은 사람은 엄청 받았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에 상처를 받고 연약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데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에게 유독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과거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잘못 형성되어진 생각의 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남모를 질병과 상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아픔을, 내 상처를 아무도 안 알아줄 것 같은 그 생각에 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 감정의 섬세한 그 자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춰뒀어도 하나님 다 아셔.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42편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상한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번은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이 이가 부실해서 이제 이 천정을 째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하느라고 뭐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놨는데도 이게 아픈가 봐. 그냥 애가 막 소리 지르고 아프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내 이빨을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어. 그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아프다 그러더라고.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가 같이 아프대. 어떤 분들은 아내가 입덧하는데 남편이 같이 입덧을 한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딸, 당신의 백성이 아픈 것이
당신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냈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 하나님도 아프시대.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하나님께서도 아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시죠.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게 독이 돼요. 그래서 상처는 상처를 낳게 되어지고, 상처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은 자꾸 상처를 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리를 두게 되고, 거리도 또 상처 더 받고,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자꾸 치근덕대니까 또 더 귀찮아지고, 더 귀찮은 인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만나면 맨 상처만 줘. 오면 왔다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안 오면 안 왔다고 또 뭐라 그러고, 와서 위로하면 뭐 그딴 식으로 말했냐고 또 뭐라고 또 상처받았다 그러고, 하여튼 만나기가 두려워.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면요, 상처는 더 커지는 거예요, 서로가.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여기 의사는요,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담당할 것을 예언해 주셨다고요. 그 예언되어진 대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각종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질병을, 슬픔을, 상처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고 길르앗의 의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상처를 막 주면서 이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또는 무슨 누구에게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성격이 돼서 그러니까 이해하시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상처 주는 걸 막 정당화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거 정당화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상처받은 다음에 그 상처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상처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앙심을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용서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 우리가 져야 돼요.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부에 상처가 이게 제대로 치료해야 되냐, 막 쭈그러지잖아, 쭈그러들어. 그리고 딱딱해지고 막.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치료가 안 되면 이게 쭈그러들어, 오그라들으니까 좁아져. 마음이 옹졸해져. 하여튼 그 마음이 좁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조그맣고
아주 그래가지고 그냥 상처 주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라는 길이에요. 용서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 치료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그라들어 버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치료약이 부어져도요 이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들어가질 않아. 딱딱하게 굳어져서 스며들질 않아. 치료가 안 돼요, 온전한 치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느냐, 이 길리앗의 유황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은요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들기시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들이 막 생각나게 만들고 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처를 극대화시킬 때 고통스럽거든요. 보통 사람들 만나면요, 어떤 상처를 만난 사람 만나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세상에서 나처럼 힘든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나만 아픈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딱 눈을 열어서 아니 나뿐이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네. 이걸 보기 시작하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유 저분에 비하면 내 상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 더 치료가 잘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보게 하시는데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인간처럼 낮아지셨고 인간보다 못하게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상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상하게 되는 걸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그냥 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는 그래서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는 그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처를 통하여서 더 성숙하게 되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아니, 이 상처 때문에 더 잘 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실 때 아파하신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상처가 무의미하게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 상처를 더 선용하여서 더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상처는요, 사랑의 결핍으로 대부분 생겨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사랑의 기대로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부모가 충분히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집단에는 기대치에 못 미친 거야. 그래서 뭐 어떨 때 뭐 날 안 왔다는 둥, 학예에 발표할 때 안 왔다는 둥, 뭐 그래서 나를 사랑 안 한다는 둥, 뭐 이러고 있어. 아니, 그때 뭐 안 가고 싶어서 안 갔나? 저기 자기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려고 가서 할 수 없이 일하느라고 못 간 거지. 그래봐야 소용없어. 자기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거지.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거야. 그런데요, 인간은요, 인간의 상처를 치료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그걸 보충하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 안 돼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져서 여러분 가슴에 뻥 뚫린 그 구멍이 메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은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을 별로 못 받아요. 부모가 사랑해도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바빴고요, 우리도 그런 사랑의 결핍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막 돌려줘요. 그래서 너 아빠의 소원은 이거다, 네가 뭐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전공해, 이거가 막 이래가 막 해갖고서 우리 뜻대로 막 자녀들을 움직이고 이러면서 또 상처를 준다고요. 사랑받고 싶은 대상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한 그 상처들이 우리 내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요,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받아서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이 상처를 더 이상 안 받겠다고 문을 꽉 닫아버려.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려. 그러니까 마음 문이 꽉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이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치료가 안 돼. 너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마음 문 여는 거죠. 그래서 막 두들기고 문 열어주라 그러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막 뒤흔들고, 그래서 이 문을 여는 작업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원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약도 먹고 수술도 하지만 쫙 째고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치료의 능력이 없으면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이게 그냥 벌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그 잠재적인 치료 능력을 주셔서요, 의사들이 째놔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잠재 능력을 이걸 다 붙어버려. 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시고 우리 눈을 떠서 이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허락해야 돼.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허락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을 안 줘.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생겨. 사랑의 결핍이 생기니까 사랑을 자꾸 갈급해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음에도 자꾸 이 사랑을 갈급해. 그래서 누가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면은 어머머머, 내 사랑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갖고서 한눈에 반해버려. 한눈에 반해갖고서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줘.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면은 나는 사랑에 결핍되어 있다, 나는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이걸 치료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에게 나를 다 맡겨버려. 여러분, 거기다 맡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맡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갔다가는 사기나 당해.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자족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들어올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몸이에요. 죽을까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왜 더럽습니까? 여러분, 더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몸은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 상처를 인정하고 이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